할렐루야. 아멘. 예언이 성취되다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상에서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향하여 당신이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속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는 밝혀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기대가 큰 것 같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뭔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마침내 죽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들은 그 뒤에 십자가의 죽음의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나 봐요. 아니요,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속상해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착잡했어요. 자, 이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헤르몬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비로소 그 착잡하고 이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는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주 놀랍도록 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건 마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일 뿐이야. 과정일 뿐이야. 진짜는 바로 이 부활이야, 생명이야. 그러한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참 보여주세요. 그 모습을 본 이 제자,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조금 전만 해도 그 마음이 쭉 늘어져 있었던 그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 여기서 우리 삽시다. 아주 그냥 다운이 됐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쫙 올라왔어요.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세시는 마음 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쫙 가라앉아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오. 아멘.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그 고달픈 자리는 여러분 고달픔의 자리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반드시 여러분의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놀라운 전화회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고 놀라운 뜻이에요. 예수께서 변형되신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역을 얼마 남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절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두고 짤막하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얻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본래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빛을 육체 가운데 감추셨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신성 대신 모든 것들이 육체 안에 다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광채, 그 섬세한 사랑과 겸손한 그 모습, 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딱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 다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순환이 임박했고 또한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치부려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찬연한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그러나 나의 이 순환과 고난과 죽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찬란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본체의 빛,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지는, 거듭나여지는 이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안에 감춰놓으신 그 예수의 그 형상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시작되어지는데 무엇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성도의 삶입니까? 바로 내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그 형상들이 드러나도록 내가 깨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춰진 그 놀랍고도 놀라운 예수의 그 형상이, 그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 드러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온 율법의 어떤 창시자죠. 모세.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은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과 온 그 강령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리고 나와 이웃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은 1.1획도 버리는 것이 아니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세, 율법,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와 만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과정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지성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이 말씀이 받아졌다면 그것을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지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달았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그것이 완성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그 그림 화가 그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저마다 그 용의 눈을 탁 찍는 거 있잖아요. 호랑이 눈을 탁 찍어주는 거. 그걸 뭐 화름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찍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어서 살아나려면 예수를 만나요.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가 반드시 예수님과 여러분 만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하늘의 말씀이 되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말씀이 살아내고 말씀이 증인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강가에서 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동일한 그 하늘의 음성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들렸답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름이 이 구름,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처럼 그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어떤 그 아버지의 그 애절함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지속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되어라. 복음에 지속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되어라. 복음,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목마른 갈급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그렇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 속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세상에 어떤 권위자가 얘기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까? 어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그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갈급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께서는 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거 너희들 발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9절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뜬금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머물기를 간청했잖아요.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있읍시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이거 뭐예요? 제발 너희들 영광만 찾지 마. 영광만 찾지 마. 그 신앙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90%는 세상의 자리에서 그 자기 희생적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야. 영광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세상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낙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담비처럼 내려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지. 그 영광을 다 맛보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를 향하여 야, 발설하지 마.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때 비로소 진짜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코 여러분 움켜질 때 이 신비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내던졌을 때 비로소 진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변화산에서 변모한 이 놀랍도록 이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이 영광만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가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도 네가 경험했던 그 영광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야. 꿈속에 살지 마.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현실과 꿈은 달라.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럼 영광은 지금 여기서 맛봤지만 이제 너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삶으로 몸으로 부딪히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자리에도 떨어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뽑혀오지. 그건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절대 너 여기에 있던 일들 그 제자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싸워내실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세상이 능히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아멘. 혹여나 우리의 지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찾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그 때에 아름답게 꽃피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복의 자리가 그 척박하고 정말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의심이 있고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것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연합이 되어지고 아버지 또 위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랑이 그곳에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초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복된 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초소초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흔적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